대해서 오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세 사람의 다른 신앙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의 다른 신앙. 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신앙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베다니 마리아, 가룟 유다, 시몬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을 더 상세하게 저술한 것이 마태입니다. 우리 4대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현장에 그걸 기록한 것들이 좀씩 다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요한은 앞에서 봐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태는 오른쪽에서 보고 기록하고, 누가는 왼쪽에서 기록하고, 이제 마가는 앞에 앉아서 기록하고,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씩 다른 거. 어떤 제자들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기록해 놨는데 어떤 제는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보는 각도에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간복음. 공간복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같이 본다. 예, 같이 본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만큼 본 것을 저쪽에서 저만큼 본 것, 그 다음에 앞에서는 또 정면으로 본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같은 현장, 같은 기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읽습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읽어요?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 최영재님은 복음서 다 읽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저는 처음에 하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게 그 말이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똑같은 말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 보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대충 그냥 마태복음에 이거 나왔더니 마가도 또 이거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냐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대충 보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다른 각도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또 더 깊이 보게 되고,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가르치는 각도가 다른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영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깊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 4대 복음서가 공간복음이 왜 같이 보라고 했느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서 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서 중에서 한 복음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은 결코 없죠. 왜? 그 나름대로 전부 깊은 의미가 있게. 그러나 실제로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이 세 사람 이야기들이, 물론 어떤 한 사람 이야기는 깊이 나오는 게 나오는데 간략하게 간단하게 저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굉장히 이 내용들을 널리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넓은 각도에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교제할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만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서 이 같은 단락입니다. 같은 내용들이고 그쪽에서의 이 세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먼저는 6절에서부터 요한복음 26장 6절에서
3절까지. 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베다니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의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권이 전파되는 것이 이 여자가 행한 예, 감사합니다. 이것에 다니 같이 사는 이웃의 나사로가 아팠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집을 사랑하는지를 특히 더 깊이 알았겠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묻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시몬은 자기도 낫고 친척인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고마움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특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오시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을 접대하고 싶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면 그 감사에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은 바로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함께 잘 대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26장 6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여자가. 여기 보면 한 여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오늘 교제하려고 했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6절에 누구라고 했냐면 분명히 그거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옆에 친척 집에, 시몬의 집에,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이제는 초청함을 받아서 거기 가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기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그를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접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뭘 배웁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을 때 그의 가족들이 그를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 문둥이 시몬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것이 나섰을 때 어떻게든지 주님께 감사의 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안 고쳤어요? 우리들도 영적인 문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둥병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당할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에이,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그냥 주님은 저리 가고 나는 이리 가고, 그것은 도의에 맞지도, 세상적인 도의에도 맞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마리아는요, 자기 집이 아니고 분명히 옆집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는 세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베다니 마리아도 모였고, 예수님을 팔던 가룟 유다도 모였고, 그 자리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모였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생각들은 각각 달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한 자리에 모여도 우리 생각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가는 거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기적을 보고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있어도 이 세 사람의 믿음은 각각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는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쏟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쏟았다고요? 향유 옥합.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향유 옥합은 처녀들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할 때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옥합입니다. 여기에 그 옥합이 가격으로 따지면은 참 얼마나 되냐?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상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 그거 쏟지 말고 팔아가지고 300명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들파인데 그걸 왜 깨버리냐? 낭비하냐고,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막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말에 이 4대 복음서를 싹 살펴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 중에 특히 베드로도 동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맞아, 저걸 팔아가지고 팔으면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하고 베드로도 가룟 유다에 동의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주님이 또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그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했으면 그 중에 얼마나 차이가?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그 중에 100데나리온은 속에다 훔쳐가고 200데나리온은 참 쓰고 어떤 이렇게 훔치는 이런 것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여기에 이 마리아는 바로 이 300데나 되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쏟았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오늘날 우리 노동자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10만 원 정도 받습니까? 못 받아요?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10만 원 정도는 받죠? 하루. 얼마 받아요? 대개 하는 거 보니까 누구 이런 일 안 해봤구만. 우리 13만 원 받습니다. 13만. 내일 우리부터 노가다 나갑시다. 적어도 우리가 좀 알아야 뭘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대충 이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은 300만 원이잖아요. 옥합이 하나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이 한 여인이 자기가 시집 갈 때 재산 목록 1호로 가지고 가야 될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결혼 자금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쏟았다는 말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 형제 자녀들에게서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참 그런 믿음들을 보기가 세상은 잘 살고 세상은 풍요로운데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지금 광주 동북교회 같은 데는 어떤 자매가 간호사로 서독을 갔다 왔는데 시집을 가려고 이제 돈을 모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옮길 일이 생겼죠. 예배당을 옮기는데 그 거리에서 그냥 성도들이 막 계셨는데 그 당시 원장님도 학생이고 하니까 사역하는 형제가 대학생이니까 뭐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깨뜨려서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옮긴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기꺼이 쏟아버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초창기에는 진짜 많았어요. 초창기에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모임에서 안정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주님을 안정된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실제로 여기에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는 자기가 시집갈 결혼의 모든 미천을 주님의 머리에 쏟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펼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많이 펼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전에 이제 어디입니까? 저기 헬몬산 그 셀산 밑에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하겠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여러 나라가 정복하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쌓는 곳이라고 말했죠. 왜? 물의 근원지, 생명의 근원지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신이 생명의 근원지다. 서로 자기 신이 진짜 신이라고 거기다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뭐라고 부르대?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이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실제로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없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이 진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적어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두 형제간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의정과 좌의정을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믿음보다는 왕이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우리들은 뭘 요구합니까? 잘 되는 거. 주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복 주는 거. 이것만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업하는 거 잘해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또 이거 잘해서 이것에서 이거 잘해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높아지고 잘 살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못 지죠. 그분만이 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막 기쁘고 막 부자되고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고요.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어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마음에 없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주님이 그렇게 설교하시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관심이 없고 그 모든 말씀도 내 생각대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주여 내가 내 생각과는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에이 저건 내 생각과 안 맞아. 나는 저것이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자기 길을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바로 여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저쪽 건너편에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또 있죠. 가버나움은 동서남북 뉴스 맞아요. 우로는 유럽, 밑으로는 아프리카, 지중해, 동서남북 거기서 제일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그쪽에 이제 그 올라가는 길인데 그게 바로 갈릴리 저쪽 건너편입니다. 그 편에서 주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는데 그 소식이 전 세계로 제일 빨리 퍼지도록 거기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가셔도 주님이 또 다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그 제자들이 엄마 예수님 우리 말을 안 들어. 모른 채 해버려. 어머니가 가서 청탁 좀 해.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응? 자식이 잘 된다는데 그걸 못해요? 아마 우리 성님자매님도 소연이가 엄마 가서 저 사람에게 말 좀 해줘. 청탁 좀 해줘. 내 말은 잘 안 듣는데 엄마는 친하잖아. 친한데 그럼 엄마가 말하면 들을 거예요. 우리 소연이 빨리 징집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식들을 청탁할 수 있어요. 특히 직장한테.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참 기가 차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자, 마시는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십자가의 고난이죠. 이 고난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야고보 요한이 지금 어머니가 청탁하는 모습을 가만히 듣다가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두 제자가 쫓아가더니 주여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다. 참 재밌죠. 주여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놈들 이 쓴 잔이 뭔지도 모르고 주여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마실 수 없으나 너희가 언젠가는 마실 것이다. 언젠가는 그것은 그 제자들이 나중에 각각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숨겨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리라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길은 순교의 길입니다. 그렇게 마시는 꿀잔이 아니라 쓴 잔이시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지난 날을 쭉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다닐 때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왜? 예수님 옷도 빨아드려야 되고 때때로는 먹을 것도 준비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도 그 당시 같이 제자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남자들은 안 믿었어요. 남자들은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때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형제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매들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래서 자매님들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형제들은 어디에서 한몫할까? 이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 부활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마가다락방의 마지막 유월절을 나누죠. 마지막 유월절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유월절도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다니, 지금 여기에 문둥이 집에도 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거기 갔을 때 이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는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쏟았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은 이 악한 거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장사를 예비하였다. 뭘 예비했다고요?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왜 그 여자를 근심시키느냐? 그는 내 장사, 내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 그 말은 베다니 마리아는 내가 죽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이름은 죽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들은 믿지 않고 있지만 이 여인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의 행한 행적을 온 천지에,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행위를 우리가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행위가 오늘날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구원받고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막 귀한 걸 드리십시오. 요거 전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오늘날 많은 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용해서. 그것도 맞은 말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전파라는 말은 이 여인은 내가 이제까지 전하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너는 네 마음 가운데 내 진정한 복음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이 베다니 마리아는 여기에 300달러는 옥합을 깨뜨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 이제는 이분은 십자가에 죽겠구나. 우리 죄를 위해 이분은 죽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은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만큼 다르죠. 나중에 이 베다니 마리아의 한 가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 것은 이 베다니 마리아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복음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매우 이른 아침, 날이 새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옥합과 물약을 가지고 내려갔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 스산나, 그 다음에 막 요한나, 여러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 여인들이 그 무덤에 내려갔는데 베다니 마리아는 한 번도 무덤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안 내려갔어요? 그는 부활하신다는 그 말도 믿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베다니 마리아의 믿음이 왜 이렇게 그러냐?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전에도 그랬고 자기 오라버지가 죽을 때도 그렇고 또 그 뒤에 잔치할 때도 그렇고 누굽니까? 그 마르다는 막 준비하는데 열심히 했죠? 뭘 준비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발치 앞에 이러고 앉아서 들었어요. 예? 이러고 무릎 꿇고 이러고 앉아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저 동생 좀 나무래가지고 내가 지금 바쁘시 일하는데 좀 도와주라보세요.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같이 걸어서 일어나서
싱싱 나갑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쪽 끝에 있던 베드로가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소리 지를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냐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제자 중에 팔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는 요한에게 거기 보면 고갯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야, 누구? 물어봐.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고갯짓을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그때 요한이 가만히 물어봅니다. 이 품에 있으니까 가만히. 주여, 니시오이까? 누군데요? 누가 파는데요? 하니까 지금 나와 함께 떡에 손이 같이 가는 자다. 내가 떡을 찧어서 주는 자다. 내가 떡을 찧어서 이렇게 주는 자다. 그게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가룟니다. 그때 요한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다 성님이구나. 유다 성님이 예수님을 팔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요한은 그는 도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같이 주님이 축사하시는 떡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닙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같이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을 정말 구원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거짓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성찬에 같이 나누지만 내가 진실로 그분을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지만 성찬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울 교훈은 18절에 보니까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낭비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들을 낭비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하는 헌신을 우리는 그거 쓸데없는 봉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헌신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여기에 그 유다는 마리아 헌신을 낭비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유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었다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다 깊이 새겨두었다가 때가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참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마음속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 형제 자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설령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이 4절부터 14절부터 25절까지 가룟 유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편 1편 1장 보면은 1장 1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장 1절. 1절하는 분. 1절만. 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전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만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근데 가룟 유다는 뭘 쫓아갔어요?
악인의 길을 쫓아갔고 그 다음에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은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 문제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꾸중을 잠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인을 책망하지 말라. 여인의 행한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전파하라. 지금 가룟 유다가 왜 그걸 허비했느냐 했을 때 주님이 바로 반박해서 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인을 나무라지 말라. 에? 그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약간의 꾸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약간의 꾸중을 받았습니다. 이 꾸중을 듣자 기분이 굉장히 상해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상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분이 상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이거 정말 너무나 세상적으로 이게 뭐냐 이런 것만 생각했구나. 아, 이 주님은 주님으로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깨뜨리는 거 이건 낭비가 아니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더 패역한 배반의 길로 치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반의 길로 치달아 버렸어요. 배척의 길로.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나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때때로는 그것 가지고 권면이나 책망을 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형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형제님 사람들 앞에 나불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기분 나빠. 이 형제님이 말해 내가 뭔 나쁜 일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데 그냥 나보고 뭐라고 해. 그 기분 나빠서 여기 가룟 유다 길로 치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나한테 책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유익이 없다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 가룟 유다도 책망을 들었을 때 기분이 확 잡쳐가지고 화를 내고 배반의 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치닫아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의 말씀을 볼 때 우리들도 때때로는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책망하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 제일로 무서운 것은요 무관심입니다. 관심 안 둬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 저 뭐라고 해봐야 또 팍 튀어버릴 텐데 내버려둬. 실제로 여기에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사단의 지배에 자신을 맡겨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런 비극의 길로 가룟 유다가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21절 보면은 마지막 유월절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떡을 나누다가 지금 떡을 떼서 주었잖아요. 떡을 나누다 이것도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입니다.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유다가 그놈을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하든 이 떡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맞으면 떡 떼는 유월절날 나가버렸어요. 때때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날 주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볼 때 우리 형제 저부터요 정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기를 내고 떠나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큰 죄입니다. 주님 앞에 성찬 예배를 드릴 때 기분 나빠서 그냥 덧치고 나가는 건 이건 진짜 죄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기분 나빠서 나가버렸어요. 주님 앞에서 함부로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무서운 죄를 가룟 유다가 징조를 보게 됩니다. 왜? 6월절 떡을 떼면서 화를 냈다가 버렸어요. 이게.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라고 했을 때 유다는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내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내니까? 하고.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7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찌어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주님이 요한에게 말했고요. 예수님 앞에나 뒤에가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나 그 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찌어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떡을 찌어서 이 손이 닿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손이 닿는 건 앞에는 그 세례 요한이라면 뒤에가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겁니다. 떡을 찌어서 바로 이게 주는 자니까. 바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6월절에 베드로처럼 저 멀리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참 무서운 일이죠. 여기에 48장 49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주님께 입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그 군병들을 데려가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으면서 누가 예수냐? 그러면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입니다. 하고 이 자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입을 맞췄잖아요. 참 입을 맞추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채 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근데 자기만 배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라고 했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에이,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응?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주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로는 굉장히 그냥 막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의 실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실수는 어디에 있었냐면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죠?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여기서 나를 깨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홀로 기도할 때 그 3명 못 오고 있었어요. 콜콜 잠자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끔뻑 깨니까 군병들이 와요, 안 와요? 군병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왜 칼을 들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 생선 잡으면 고기 잡으면 그것도 쓸고 하는 우리 같으면 오늘 같으면 회채는 회칼을 하나씩 갖고 있었던 명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베드로는 칼을 하나 차고 있었을 거야. 이 어부들이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칼을 차고 있었는데 그 군병들이 오니까 뭘 빼들었어요?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 안내 그 말고 있잖아요. 말고 제사장의 총 말고가 아마 횃불 들고 제일 앞에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일러 바치려고 와니까 참 칼질도 잘 못하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냥 단칼에 쳤는데 이 칼이 어머니로 들어가지고 말고 귀를 툭 떨어졌죠. 한 칸 전에 말고 귀가 툭 떨어졌죠. 그런데 이 말고 귀를 떨어뜨린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기도할 때 잠을 잤고 항복해야 될 때 칼로 싸웠습니다. 항복해야 될 때 칼로 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면서도 자기의 영성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때때는 우리들은요, 타가면 위험한 것이 육신적으로 행하면서도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행하는 건데 자기는 영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의 무기로 영적인 승리를 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들도 육적인 혈기, 감정, 말 이런 것 등으로 상대방을 이기려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끼리 때때로는 말로 막 싸우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만 이 말도 칼입니다. 성경에 혀는 칼이라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불이요 칼이라고 했어요. 때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 막 혈기에서 싸우는 것도 칼을 들고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때로는 말로 칼같이 부리지 마십시오. 함부로. 이 말 언어가 도가 넘으면 안 돼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 집회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도 말에는 좀 정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때때는 우리는 나는 무식하니까 나는 그냥 되는 대로 한다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차라리 내가 무식해서 이게 위험한 말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또는 예배 드릴 때 세상적인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제가 세상적인 말을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표현을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말을 제가 표현을 않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세상적인 말, 그냥 세상적인 말도 괜찮은데 그 악한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정제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항상 언어에 우리가 서로 피차 정제되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죽이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너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막 말로 이기려고 하죠. 막 악한 말도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는 우리가 자식들한테,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이기려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건 정말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는 영적으로 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모세도 40년 동안은 뭘로 이기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칼로, 왕자로서 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를 칼로 죽였잖아요. 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긴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렸잖아요. 에? 도망갔습니다. 실제로 칼로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패배했고,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은 모세가 칼로 훈련했습니까? 양똥 쳤습니다. 양을 치는 일을 40년 했어요. 맞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양똥을 치는, 우리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양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뭡니까? 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양들의 똥을 치세요. 자, 용을 참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양똥 치는 것 같아요? 양 같아요?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바로 양들에서 섬기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배운 것이 모세에게는 40년입니다. 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이 40년, 양똥을 치는 세월이 40년. 결국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모세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보면 결국 베드로는, 그 베드로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가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가고 있는데 악의 무리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악인들의 무리 속에 앉아 있었어요. 때때로는 우리들도 악의 무리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의 무리에 앉아 있으니까 영적으로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을 부인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새벽 닭이 울었죠. 꾹꾹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주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그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닭이 울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 마음속에서부터 일깨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가 찾아왔어요? 양심에 잘못을 깨닫고 악의 무리에서 나옵니다. 악의 무리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악의 무리에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슬피 웁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와 함께 쭉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혈기가 완전히 꺼지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자 마음이 뜨거워졌고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참 이 베드로에게 한 이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정말 이 말씀은 힘이 됐을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진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바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나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힘을 완전히 잃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힘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을 것과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산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남은 생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냐면 항상 세상의 미련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정말 믿어지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짓 사랑과 충성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얼마나 거짓 사랑과 거짓 충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이켜 교회를 굳게 하는 베드로의 신앙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다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구나, 어떤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각각 신앙이 있지만 다른 신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이런 믿음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